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조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70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94편입니다. 시편 94편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봉독은 말씀을 살펴가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4편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보호하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악인들의 만행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확신의 간구를 올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심판하시는 왕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와 자비로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단락을 따라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복수하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신 하나님이여 복수하신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신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이까. 여기에서 복수는 개인적인 안갚음을 의미한다기보다 억압으로 고통받는 자를 구원하시고 또 억압하는 자는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인이 복수하신 하나님을 두 번이나 부르며 빛을 비추어 주소서라고 호소하는 것은 공의는 무너지고 죄악만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비추어 주신 의의 빛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악인들에게는 모든 악행을 드러내는 그러한 공의의 빛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에게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2절에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께서 일어나셔서 판단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치 재판장이 재판정에 서서 판결을 내리시듯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 하나님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세계를 심판하신 주라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심판주로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저자는 또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내리시기를 간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악행에 적합한 형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복수심이 더해져진 그러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그는 악인이 언제까지라는 그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여 내뱉음으로써 현재의 상황에서는 악인들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탄식을 내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 7절은 그런 악인들의 악행을 이 시편 기자가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한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한들씩 악인들의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악인들의 특징은 무절제하고 무익한 말을 내뱉는다는 것입니다.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든다는 것은 마치 샘에서 물이 분출되어 나오듯이 그릇되고 잘못된 말들이 그들의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오만하여 타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생각들을 무절제하게 쏟아낼 뿐이었습니다. 악인들의 두 번째 특징은 신앙 공동체에 해악을 끼친다는 것이었습니다. 5절에서 앞지 않은 대상을 가리켜 주의 백성, 주의 소유라고 함으로써 이 악인들이 행위는 말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구별하신 교회 공동체를 짓밟고 그 공동체를 공고하게 한 대로 이어지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악인의 세 번째 특징은 사회적인 억압을 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과부와 나그네, 고아들을 살해하였습니다. 6절에서 죽이다, 살해하다라는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약자들을 보호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도리어 그 악인들은 약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목숨을 빼앗는 살인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악인의 네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지 못하며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자신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듯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무능한 신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의 내면에서는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경외심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8절에서 11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이제 시인은 악인들을 가리켜서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라고 부릅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백성들 가운데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다라는 그런 최상급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지혜롭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며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정작 어리석은 것은 그들 자신이었으며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것 또한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서는 그 세 번의 부정적인 의문문을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선언합니다. 여기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듣고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세 번의 의문문이 다음과 같이 이어지게 됩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지식으로 교훈하시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듣고 보고 행동할 수 있다면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당연히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시지 않겠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허무한 것, 일시적이고 공허하며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의 허무한 생각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고백은 7절에서 언급된 악인들의 태도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5절은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확신을 그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이제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로부터 징벌을 받고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옳은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거변의 징벌이었습니다. 악인들은 교만하고 오만하여 율법이 교훈하는 바를 듣지 않았지만 의인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13절에서는 12절에서 말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인은 환난의 날을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날입니다. 이때 13절에서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판다라고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악인들이 죽는 때를 가리키며 특별히 이때 구덩이를 파는 주체가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위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때에 의인들은 도리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13절에서 언급된 것의 이유가 다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환난의 날을 피하게 되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자기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 자들은 5절에서 악인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며 공고함을 겪었던 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는 의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그렇게 경험을 하지만 환란의 때에 사망의 구덩이에 던져진 자들은 의인이 아니라 도리어 악인들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시인은 15절에서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비록 지금은 악한 자들이 번영하고 불의와 그릇된 판결이 현실 가운데는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때에는 이 땅의 불의한 판결이 종식되고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을 비롯하여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악인이 득세하는 이 세상을 보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확신하며 주저없이 주의 교훈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어진 16절에서 19절은 이 시인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자심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한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시편 기자는 누가 나를 위해 일어나서 도우실까라는 질문을 2번 반복합니다. 이것은 시인 자신이 악인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으며 누군가 그를 돕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그는 여호와께서 돕지 아니하시더라면 자신의 영혼이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침묵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여호와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자신이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암담했는지를 그렇게 표현하기를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라고 할 때에 라고 말합니다. 발이 미끄러져 넘어진다는 것은 치명적인 부상과 죽음의 위협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시인이 바로 그 순간까지 입었다는 것입니다. 막 미끄러져 넘어져 죽게 될 그 찰나에 주의 인자하심이 그를 붙드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위해 일어나 도우리가 없다라고 느껴지며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써 시인을 붙드셨습니다.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그를 놓치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함께 하셨으며 이제 내가 넘어졌구나 하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발이 넘어질 뻔하였는데 이것은 그의 심정적인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내 속에 근심이 많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악인이 번성한 세상을 보며 마음의 근심과 고민이 그를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심정적으로나 넘어져 실족할 처지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앞서 12절, 15절에서 봤던 것과 같이 여호와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으며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라는 그러한 말씀의 교훈을 받았을 때에 오는 위안이었을 것입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그에게 주의 말씀이 위로와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근심은 즐거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저자는 20절, 23절에서 보응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즉 그동안 시편 기자와 약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힌 자가 악한 재판장이라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율례를 악용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남용함으로써 죄악을 도모하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챙긴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하고 재난을 꾸민 이런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공존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21절에서는 악인들에 대한 고발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악한 재판장은 한 사람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모임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부류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모여 함께 악을 도모하고 의인과 무지한 자를 정죄하고 파멸시키려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판단하여 주시기를 그가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의인을 향한 여호와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함께 모여 죄악을 도모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라는 한 분만으로도 요새이시며 피할 바위가 존재하시기 때문에 주를 의지한 자들에게는 승리와 생명이 주어질 것임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23절에서 구체적으로 고백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은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여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멸하실 것이며 완전히 멸하실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는 일시적으로나마 상당 기간 악인들이 번성하고 온갖 축복을 누리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악인들은 패망하게 될 것이며 의인은 구원을 받게 되리라 라는 것을 시인은 확신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쳐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적용점을 간단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적용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고백되고 있습니다. 복수하신 하나님, 세계를 심판하시는 분, 사람의 말을 듣고 행위를 지켜보시는 분, 묵백성을 징벌하시는 분, 지식을 사람으로서 교훈하시는 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 요새이시오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 악인을 영원히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으로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들의 발이 미끄러진다라고 말할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자신을 붙드셨으며 근심이 많을 때의 주의 위로가 자신을 즐겁게 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지고 또 근친된 일들이 끊임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일까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이 우리의 위로요, 소망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근심을 즐거움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점은 우리는 타인의 악행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불의와 제약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 또한 공의로우신 재판관 앞에 선다면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기에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정죄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린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으로서 칭함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의 삶을 나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고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적용점을 두고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와 또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악인이 흥황하는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공의가 속히 드러나기를 간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의 심판자이시며 또 모든 이들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공의로우심이 속히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악인들에 의해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우리는 어려워하고 고난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내가 넘어졌구나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